저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영광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와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까 합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돌파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또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예를 글로 써놨어요. 어느 임금이 왕궁의 앞길에다가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 돌을 치는가 이렇게 봐도 그냥 사람들이 피해만 가지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고관도 있었습니다. 관리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돌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왕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 먼 시골에서 올라온 한 노인이 등짐을 가득 싣고 가다가 돌을 보자 등짐을 내려놓고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힘을 다해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 돌 밑에 이상한 주머니 하나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금화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써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가 이 돈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왕의 편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파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그런데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한번 하겠다라고,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왜 작심삼일로 여러분 끝나버립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생각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늘 이렇게 끝나는 것은 기대와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항상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돌파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와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온전한 변화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지혜서는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언도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시면서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독한 이 열왕기상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 또 어떤 돌파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다윗과 아버지인 솔로몬의 업적으로 이스라엘은 12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태평성대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왕국이 한 사람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망하게 한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나라를 망해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실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잘못된 삶,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전부 다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삶,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했던 다윗의 왕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러한 나라를 세웠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상, 중, 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잘하면 상으로 구분을 하고 보통이면 중으로 하고 못하면 하로 구분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상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가장 최하위의 그러한 왕으로 평가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나라를 둘로 쪼개먹은 그러한 왕으로 오늘 본문은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넘지 못한 장애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만 주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장애물을 이 르호보암은 뛰어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4번째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도 그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평생들을 이어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를 원해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세겜이라는 곳에 오늘날로 시찰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백성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이렇게 시찰을 나갔을 때 그곳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을 반역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이 르호보암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부려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왕을 배신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아버지의 그 전철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왕은 통일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이웃 나라에게 어떤 그러한 그 실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13년을 소비했고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 20년 동안을 백성들의 피를 짜서 왕궁과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그 정책대로 하지 말고 좀 온유하게 정책을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3일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에 이 르호보암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을 모읍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신하였던 늙은 신하들과 자기가 또 새로 세운 젊은 신하들의 그러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서로 의견이 팽창하고 둘로 나뉘는 거예요. 늙은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건책을 써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건책을 쓰는 거예요. 왜 젊은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백성들을 놔두면 그들이 스포일 돼가지고 나중에는 더 반기를 들고 왕에게 정말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강경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브암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 보면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기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그냥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더 괴롭히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아니, 우리가 좀 편히 살겠다라고 사정을 하고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경책을 쓰겠다고 하는 이 르호보암의 말에 그들이 통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이 우리를 위해 가볍게 하리라.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손가락은 명령을 의미하고 허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했던 것보다 내 명령이 더 중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심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이 르호보암을 따르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 막강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 그러한 아픈 현실을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무엇 때문입니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오늘 본문 13절 14절로 얘기하면 포악한 말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일의 자문을 버려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징책했을 때 그 나라는 이미 둘로 쪼개져 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나눠지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주변에는 노장 신하들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주변에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혈기 많고 어리석으며 간신 같은 그러한 젊은 신하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 르호보암은 무엇을 택했느냐? 사람을 잘못 택해가지고 사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늙은 사람들이 어차피 다 끝나버린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이 어려운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도 어떤 그 사람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혈기하나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 사랑도 긍휼도 없는 그런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물 중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2020년도에는 반드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람의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해야 우리는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클리블랜드
플레인딜러의 인물의 그 작가 기자인 그랜트라는 사람은요, 워싱턴 포스트지나 아니면은 타임지에 그 글을 기고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그랜트 시걸은 록펠러와 같이 뉴욕에서 그 근처에서 같이 살았어요. 항상 옆에서 록펠러의 어린 시절도 보았고, 그가 불우한 시절도 보았고, 힘든 시절도 다 보면서 그가 성공에 이르렀을 때 록펠러에게 그 질문했던 내용들을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록펠러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중요한 3가지의 그러한 신앙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남겨준 10가지의 유언도 있지만, 이 10가지 유언 중에 3가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11주 생활이었고, 두 번째 그 신앙 그거는 교회 가면 맨 자리에 앉는 것이 그의 신앙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록펠러의 유산, 그 신앙 유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고람배우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은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마다 사람을 얼마나 의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그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고람배의 신앙으로 우리가 2022년을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장애물을 딛고 디딤돌을 삼아서 2022년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르브암이 넘지 못한 장애물이 뭐냐면 교만의 장애물입니다. 르브암은 왕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이 누구의 덕으로 된 것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명령이 아버지가 한 모든 행동보다 더 크고 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르브암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르브암은 이 교만의 장애물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 강성했던 나라, 그 정말 부강했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표준 새 언약어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병에는 필연적으로 멸망과 파멸이 따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언가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도를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유다왕 그 요시야가 강성하여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더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우시아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의 아들로 하여금 나머지 일을 맡기는, 그는 평생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왕궁에 살면서도 그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없을 때는 다 겸손합니다. 있을 때가 문제예요.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도 노예 일로 인해서 피택 장로 교육을 시켰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피택 장로를 받으면 그때까지는 겸손해요. 근데 피택을 받은 뒤 이후부터는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 일을 다 우지자지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쓰시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의 멍에를 메고 겸손의 순종을 우리가 하면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르호보암이 뛰어넘지 못한 장애물은 뭐였느냐? 우유부단한 결단의 장애물이었어요. 이 결단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시비를 걸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오직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면 그 왕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자 싶어서 그의 선한 뜻을 청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좀 편하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처음부터 반기를 들고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신하들의 잘못된 신하들을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강경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포악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부어버렸어요. 그러니 누가 남겠습니까? 오직 두 지파만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기자 르호보암은 누구를 보냅니까? 감독 아도람을 그에게 보내서 회유 정책을 쓰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지하에 다 거절해버리고 이 감독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목숨을 내걸고 그 세겜에 내려갔던 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 돌로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도람이 돌을 맞아서 순교를 하고 죽었다면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될 텐데 이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꿩이 급하면 눈 속에 머리만 쳐박듯이
우리도 잘못된 그 어떤 일들이, 급한 일들, 결단할 일들이 생기면요, 그냥 몰라라 하고 머리만 쳐박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유부단한 거예요.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지만 예전에는 예스노를 잘 못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꼭 르호보암 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막 결정도 늦게 하고 늘 어떤 그 여운만 남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가지고 실컷 죽어도 욕만 배 터지게 얻어먹었던 삶을 제가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결단을 좀 하고 예스 노도 분명히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결단의 부족 때문에 얼마나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목회 실패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결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르보암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을 잘못하면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르보암처럼 그렇게 무능한 사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결단을 잘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육시켜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중두에 탈락합니까? 그것은 그 변화에 대한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고 그곳에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각자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이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장애물들을 여러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우고 가야 여러분 돌파력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도 결단하지 못하면 선택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에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에는 희생도 따르지만 그런 까닭에 결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결단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실천해서 2022년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의 영광, 주의 임재,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임마누엘 칸트는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매우 신중하고 그러한 그 냉철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관심 있었던 한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을 다 찾아가지고 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이 과연 인생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결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책을 연구하고 보고 또 연구하다가 나중에 그 여인을 찾아가서 장인에게, 그 장인 될 사람 그 아버지에게 제가 이 결혼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니 하겠습니다. 갔더니 장인이, 그 장인 될 사람 그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보게, 우리 딸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다네. 왜 그래요? 결단이 늦어져서 올바른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과학자면 뭐하겠습니까? 지식인이면 뭐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일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주의 영광, 주의 임재,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사람의 장애물, 인간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고, 또 교만의 장애물을 우리가 치워야 하고, 우유부단한 결단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오샤람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